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 이 재개발 사업하는 곳,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떠난 곳, 또 그런 곳에 요즘에 들개들이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도 이제 들개들이 이렇게 떼지어 다니면서 또 민가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들립니다. 결국은 이 들개들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반려견 키우다가 또 힘들어지니까 버려진 개들이 결국에는 야생화된 것이 이 들개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이 반려견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반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또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수시로 찾아오는 이런 것들,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이 자연을 훼손하고 또 이 자연을 학대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반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동네마다 이제 개들이, 요즘에는 또 이제 동네 고양이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간에, 주민들 간에 또 막 갈등을 겪기도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버림받은 개들도 보면은요, 그래서 다시 또 입양을 받는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버림을 받았다가 입양을 받는 개들은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개들도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열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한번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짐승, 말 못하는 짐승들도 한번 다친 마음, 그 상처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입양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조그만 어린이를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양했는데 자기 아이가 있고 입양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이는 어리니까 까불고 또 말도 안 듣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입양한 아이는 나이대가 비슷한데 너무나도 예의 바르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새로 입양하신 부모님이 하는 말들에 너무나도 순종적이고 너무나도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한번 파양했다가 또 버림을 받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입양을 하게 된 아이들, 그 안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버림을 받을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커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예의 바른 것은 그건 칭찬할 일이 아니라 치유받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버림받는 그런 느낌, 거절당하는 느낌,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또 꼭 이렇게 뭐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을 줬는데 거절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나 빼놓고서 다른 사람들끼리 뭔가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버림받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절감에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열지 않고 또 내 마음을 닫아서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항상 교회 와서도 안전한 얘기만 하고 다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러면은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가냐 그러면은 친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 몇십 년 동안을 같이 지냈는데 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친해지자고 이렇게 가는 건데 친한 사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학생부나 어린이부나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진학 가든지 수련회를 가든지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조 짜는 거거든요. 조 짜는 거. 그 조 짰는데 거기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안 갈래요. 애들이 다 이러는데 심지어는 이제 상급 부서로 올라갈 때에 그래도 얘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이니까 너무 끼리끼리 다니지 않도록 그 위에 부서에서 아이들을 분산시켜 놨더니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도 예전에 보면은 있습니다. 근데 어른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도 그런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 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들이 각자가 다 안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버림받는 아픔, 또 남들은 나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미워하시고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대신 버림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쇼한 게 아니에요. 연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실제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버림받음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맞아들임, 환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음의 상처들, 아픔의 상처들,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고통을 당한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가 우울증으로 가고 자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에너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에너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수학을 잘하진 못하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게 있는데, 절대값이란 게 있어요. 절대값.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 마이너스 5는 전혀 다른 값이지만은 절대값을 앞뒤에다가 이렇게 딱 씌우면은 그냥 그 숫자 자체가 5의 그런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게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5, 6, 7 뭐 이런 능력을 갖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마이너스 5, 6, 7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값이 되어서 그 마이너스의 5, 6, 7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그 제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이 그런 세상에서 버려지고 또 학대받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런 사역에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예를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혹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분은 우리 1900년대 초에 1912년에 우리나라에 간호 선교사로 들어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다 가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이에요. 쉐핑. 근데 이 쉐핑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서평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서서평이라고 한국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어머니, 조선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깐 우리 소개 영상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며 널리 펴는 일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섬김이다.
여러분, 조선 땅의 하늘의 미랄이 된 대단한 분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이 한센 환자들을 위해서, 그 나병 환자라고 옛날엔 그랬죠. 한센 시병 환자들을 위해서 광주 나병원, 여수, 애양원, 소록도, 갱생원 이런 병원들이 설립하는 것을 주도한 분이고, 저 전도 부인학교를 설립해서 또 여전도회, 나중에 여전도회가 되는 이런 전도 부인학교를 설립해서 한글과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또 이 일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금에는 이제 한일 장신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또 조선 간호협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의 삶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그대로 한 분이에요. 요즘에 미셔널 라이프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교회 밖에서는 워라벨, 우리가 일하는 것과 어떤 여가 생활이 균형을 잡힌 거, 이거를 워라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워라벨이 아니라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여러분, 우리가 다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면 그것이 선교자적 삶입니다. 근데 이 서서평 이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홀몸으로 이런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저기서 잠깐 나온 것처럼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어머니는 재가를 해서 독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뉴욕으로 떠나버렸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9살 될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있는 뉴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밤에는 이제 간호사로 일하고, 낮에는 학생으로서 신학과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간호학과 신학과 교육학을 공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조선 땅에 와서는 다 그대로 쓰임받아서 의료 선교하고 전도 활동하고 성경학교의 교육을 하는 일들에 다 이바지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지만은 2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밑에서 그녀는 원래 가톨릭을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의 권유를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성경 속에 나오는 글자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개신교로 개종했던 이유로 다시 또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없이, 또 할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2번이나 버림을 받고 나중에 20년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때도 어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것이 창피하다고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어머니에게도 여러 번 버림받는 이런 버림받음, 아픔, 상처, 불우한 환경,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그렇게 버림받은 약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사역으로 열매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품게 되고 또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912년에 간호선교사로 남장여교회 본인이 스스로 등록해서 파견받아서 우리나라의 광주 제중원에 간호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현지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늘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멀리 전도를 다닐 때는 조그만 조랑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사례비를 받으면 자신이 한 달 동안 먹을 밀가루 살돈만 남기고 그 돈을 가지고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20에서 30명 정도를 데려다가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그리고 장에 가서 옷을 한 벌씩 사서 입히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의 관을 맨 사람들이 그 거지들이었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에 본인이 세운 이일학교, 후에 이제 한일장신대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에 이제 제자 교사로 있었던 이봉님이라는 제자를 불러서 어딘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봉님이라는 제자는 어디 좋은 데 가나 보다 해서 한껏 멋있게 꾸미고 예쁜 구두도 신고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어디 가나 봤더니 광주천 부동교 및 자갈밭 위에 한 움막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운 겨울밤에 떨면서 지내고 있던 백발의 노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덮고 있었던 그 담요를, 이불을 갖다 주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또 한껏 차려입고 따라갔던 이 이봉님이라는 사람이 참 부끄러웠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조선의 여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와서 보니까 이 여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입니다.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자기의 이름도 불리지지 않고 누구의 어머니, 누구 엄마, 뭐 누구네, 뭐 이런 식으로만 불리던 거예요. 그리고 무시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시받지 않고 사는 법, 자기 인격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학교 못 가는 여성들, 또 무식하다고 남편에게 소박당한 여성들, 그리고 성매매로 낙인 찍힌 그런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처음에 교육을 하는데 15세에서 40세까지 이런 여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학교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미국의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로이스 닐이라는 사람이 그런 서양식 건물로 이제 건물을 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 후원자인 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일 학교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최초의 여성 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학교들이 많죠. 여대가 많은데 왜 그런가 보면 대부분이 다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면 학대받고 또 버림받고 또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여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여학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 일학교를 세워서 이 과를 두 개에서 보통과 그다음에 성경과를 했는데, 보통과에서 한 7, 80명, 성경과 30명 정도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바느질과 자수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서서평 선교사는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간호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기로 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간호사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간호사들을 키우는 것이 내가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유익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세브란스로 올라와서 세브란스에서 또 간호사 일을 하고 간호학교를 책임지는 그런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 최초의 간호교과서, 조선말로 쓰여진 간호교과서들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간호교과서, 실용간호학, 간호요강, 간이위생법, 이런 것들을 조선말로 다 집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간호부회를 창설했습니다. 간호협회죠.
그래서 세계 국제협회에 이것을 가입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간호협회도 가입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안 되긴 했는데 가입시키기 위해서 1979년에는 그의 제자 이효경과 이금전이라는 두 제자를 데리고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까지 그 총회를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총회를 참석하고 나서 그의 제자였던 이금전이라는 여성은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해서 한국 공중위생 지도자가 되었고 후에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대한간호협회장으로 섬기는 그런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정말 일상 속에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돼 있었다고 그래요. 1928년에 조선간호부의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치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할지라도 구제가 없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고아 13명을 수양딸로 삼고 그리고 한센 환자, 이 나병 걸린 한센 환자 우리 남자아이를 요셉이라고 해서 입양해서 키웠다라고 그래요.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엄마가 수술하다가 죽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얘를 그냥 그 다음날 추운 겨울에 강에다가 버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서서평 선교사가 그를 잘 설득해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또 키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날 동안 말썽을 부리고 이 서서평 선교사의 속을 썩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참지 못해서 이 환자들 530명이나 되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데리고 시가 행진을 해서 조선 총독부로 가서 항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것을 보고 듣고 소록도에 갱생원을 지어주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소록도에 가면은 그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죠.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미랄 같은 삶이 그분의 노력이 이런 일들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미국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모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돌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여성들이 피우는 담뱃값만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재앙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사회적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면서 정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에 얼마 전에는 뉴스를 통해서 이 강서구 화곡동 지역에서 일가족 3명이 그 가난 속에서 참 비참하게 숨진 채 발견된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나중에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되면서 130일 동안 이제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는데 죽을 때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잘 해부하고 검사해서 이 병명이 뭔지 확인해주고 나와 같은 병으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해부하고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사인이 뭐였냐면은 영양실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구제 사역을 했지만 그녀의 삶의 중심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조랑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인 조력회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전도회가 됩니다. 여전도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여신도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에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 주일학교를 만들었다고 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곳에 교사들을 파송해서 그것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또 여러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녀가 병상에 있을 때 그녀의 머리맡에 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들, 우리가 그 성공의 기준에 못 미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섬기러 왔노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성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 사람으로 치면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 높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지 땅에 떨어져서 땅속 깊고 여러분 칙칙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미래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밑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버림받은 아픔도,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버림받은 자도 사랑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능력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더 큰 능력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또 우리가 어떤 군대의 상관이라면 여기에 건강한 자가 있고 조금 병약한 자가 있을 때 누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겠어요?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주겠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고통의 무거운 짐을 왜 지는가 하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교회에서 그 자녀가 참 아픈,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그런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항상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다친 게 아닐까, 그런 죄책감에 고통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라고 그래요. 집사님이니까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참 행복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은 자도 이 서서평 선교사도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는 우리가 삶을 꿈꿉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꿀 때 우리는 섬김의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깨져야만,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아버지, 우리 몸이 터져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버림받는 고통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비전과 하나님 그런 삶의 열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